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황폐해질 것임을 노래했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열왕기하 16장 5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스알 야숲은 이사야의 첫째 아들로 그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베가는 호세아가 반역하여 처단했고 르신은 아스루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5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같은 말로 운율을 고려하여 이중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다브엘의 아들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본절의 시점인 아하스 왕 2년인 BC 734년에서부터 보면 에브라임이 BC 722년에 패망하여 12년 뒤에 이르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65년이라고 말한 것이 연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65년을 BC 722년 이스라엘의 패망에 맞추지 말고 아수르 왕인 아술바니팔이 사마리아의 여러 민족을 거주시킨 BC 669년의 연대를 맞추면 65년이 맞습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아수르를 불러들일 생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왕이 어리석어서 백성들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아하스의 왕비 또는 후궁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 아이를 히스기야라고 유대인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BC 715년에 그가 25세였기에 이 예언을 하는 BC 734년하고는 나이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를 율법적 의무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13세 정도를 말한다고 봅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3년이 지나면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결국 아스루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스루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17절까지는 르신 베가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 징조까지 보여주셨는데 18절부터는 유다를 초토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머리털과 발털 그리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다 빼앗겨서 가축이 남아있지 않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엉긴 젖을 먹는다는 것은 남아있는 가축이 없으므로 먹을 풀이 많아 젖을 많이 내고 남은 사람이 없어서 젖이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들짐승이 창궐하여 무기가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보습으로 갈든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가시 덩굴만이 가득하여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소와 양만이 풀을 먹으러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을 끌어들여 유다를 치려고 하고 유다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대항하기 위해 아스루를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질책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체하며 강대국을 의존하는 모습과 흡사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